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9장을 살펴봤는데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요지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저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진리가 왜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됩니까? 만일 구원은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 입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의 삶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욕심이 유난히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런 욕심의 흔적들, 그리고 또 서운함, 이런 일을 당해서 섭섭하고 저런 말 들어서 서운하고 이런 서운함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선, 여러분 보통 사람보다 종교인이 더 위선적이 되잖아요. 왜?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속은 다르고, 그래서 위선. 종교인 중에 성직자들이 더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말이 있는데,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따르지 못할 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런 만 가지 욕심들,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위선적인 삶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내 삶을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런 일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은, 그거 살핀다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감히 내 입에 구원이란 말을 올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기 행위에 근거된 것이 전혀 아니란 이 복음이 저에게 감격이 되고 복음이 되듯이 여러분들에도 문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은 5절부터 13절은 복음을 다시 이해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믿음으로 그 복음에 반응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두 마디가 저희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냐면은, 하나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백체가 아름답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는 이 고백이 마음속에 담아닿는 것. 두 번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17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면서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내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이 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하는 이 얘기가 저희 마음속에 많이 와닿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전개되는 바울 사도의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전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냐 말이죠. 또한 듣지도 않은 이름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주지도 않은 그 이름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발걸음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휴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지미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아콰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간 선교사들은요, 주민들의 창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그들에게 총이 있었습니다. 만일을 위해서 총을 다 소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총으로 그들을 죽이게 된다면은 영영 그들의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순순히 창에 찔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지미 엘리엇 선교사의 학창 시절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세요. 세상에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끝까지 붙들면 붙들어 이상하게 마치 물을 움켜쥔 듯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의 대학 시절 묵상 노트에 그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 그것을 복음으로,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것을 복음 전파로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것, 이 세상의 재물, 지위, 건강,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도 그런 것들은 끝까지 붙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붙들려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상해서 마치 물을 움켜쥔 것들이 술술 빠져나는데 나중에 보면은 빈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나 말이죠. 그런 붙들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20대의 젊은 청년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다짐할 수 있었을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해 어차피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포기한 사람을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알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베세다에서 먹인 사건,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또 한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부자야, 저 사람 성공해서. 왜냐하면 5,000명분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 집사님 한 분이 크게 도전을 받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집사님이란 분인데 연변 조선족 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섬기기 위해서 서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다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생활을 하는 분이고, 그 부인은 서울의 명문대학교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잘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좋은 자리와 위치와 기회를 포기하고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장인 어른이 계셨어요. 내가 선교사 부인 아내 되라고 내 딸을 당신 자네에게 보낸 것이 아니네 하면서 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장인 어른에게 설득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한국에서 살면은 5천 명분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연변에 가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장은 어른도 감동을 받아서 중국행을 허락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태국 메이슈왕이라는 곳에 갈리앙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아브라함처럼 문자 그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평신도 여자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여자분이었어요. 이 공선교사라는 분이신데 평생 그곳에서 헌신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갈리앙족 청년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돌아가지, 내가 어려우면 돌아갈지도 몰라. 그래서 거기는 청년과 결혼하면서 거기에 끈을 맺어놨어. 지금 갈리앙족의 어린이들 50여 명을 돌보고 있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인간인데 가족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특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가끔씩 먼 북쪽 조국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곤 합니다 하는 그런 선교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다 보면 어머니가 특별히 그리워서 저 북쪽 한국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곤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듣지도 못한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주지도 않은 이름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준 발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의 그 영역이 넓든 좁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어떤 분은 동호인사에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분은 동창 사이에서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집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발걸음이, 그 걸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아름답다, 칭찬에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마다 복음을 듣는 태도가 다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때때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끝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결심하고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훌쩍 귀뚱으로 보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교회는 은혜를 받고 어떤 교회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설교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능력도 달려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 자세 또한 중요하다, 거기에도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언제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언제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모든 말씀에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목사님이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을 거야. 저분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적을 거야.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든 아니면 속해 인도자가 말씀을 나누든, 오늘 나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기대하고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도
교회에서 한 설교와 기도원에서 한 설교가 다릅니다. 기도원에서는요, 얼마나 말씀이 흡인력이 좋은지 몰라요. 왜? 그들은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모든 금은 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금은 돌 속에 있어요. 금 덩어리가 이렇게 턱 있는 것은 없는 건 없어요. 다 금은 다 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보고 금광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광석을 분석해 보면요, 돌은 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돌은 엄청나게 많은데 금은 한두 마디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 돌을 뭐라고 말하면 금광석이다, 여기 금광석을 캐는 광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돌 캐는 광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금을 캐는 광부는 언제나 돌을 보지 않고 그 돌 속에 있는 금을 봅니다. 그리고 돌은 다 버리고 금을 얻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목사의 설교에는 금과 돌이 함께 있습니다. 죄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죄된 인간의 언어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돌이 섞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교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하나는 돌 캐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금 캐는 사람이에요. 어떤 교인은 신기하게도 설교 속에 있는 금은 하나도 캐지 못하고 언제나 돌 속에 있는 설교 속에 있는 돌만 캡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 속에 있는 돌은 다 내버리고 언제나 금만 소담스럽게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금을 캐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돌을 캐는 분들이십니까? 언제나 은혜를 사모해서 돌을 캐는 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설교하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세웠다는 것은 저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준 말씀이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귀를 넓게 들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을 때 그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청력이 좋다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 칭찬할 때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 아이는 말을 참 잘 들어요,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 아이가 귀가 밝아서 청력이 좋아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얘기하면 잘 순종한다 하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듯이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한 것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말하기도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에 대화가 자연적으로 많아지고 자연히 관계도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꺼려져요. 말을 하더라도 할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탁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도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냐 말이죠. 이 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때마다 일마다 경우마다 말씀 주기를 원하세요. 대화가 많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캄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 시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병들어서 힘이 없어졌습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고 입을 탐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이 없은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얘기를 해, 필요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젊은 아들들이 듣는 둥 마는 둥, 그 다음 입을 닫는 거예요. 며느들이 어머니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해. 그러나 며느리들이 어머니 말씀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뀌고 무시한다는 걸 느낌을 들면은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입을 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지.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비록 그가 어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그 말씀이 희귀할 때 어린 사무엘과 대화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라고 해서 아이고 갑자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까,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내 영혼에게 허락하신 말씀, 설교 중에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신 말씀, 성도의 교제 중에 내 마음속에 와 닿는 말씀, 그 한마디를 순종하려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결심이 복된 결심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입을 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 닿으면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결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늘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다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부담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지만은 중학교 때만 해도 수학은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성고등학교에서 전권에 오신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과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얘기 다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어떤 일로 틀어졌습니다. 1학년 내내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 얼굴 쳐다보기 싫어서 딴짓을 했습니다. 뭐 영어책 펴놓고 다른 참고서 펴놓고 선생님 말씀은 안 듣고, 결과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한 수학 과목을 1년 동안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가 옳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손해는 제가 봤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선생님과 의견이 충돌되어 학업에 손해를 본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져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교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뭐 지방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교인들, 저인 교인들이 어떻게 전화를 알고 해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하고 권사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렇게 상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 중에 누가 옳았는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은 그로 인한 영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아주 고스란히 교인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한 자와 가르친 자를, 말씀인 전한 자와 가르친 자를 존귀히 여기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말씀 은혜를 받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시골 농부의 아내였고 배움바도 많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특히 목회자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감자떡을, 강원도 감자떡 알죠? 감자떡을 해도 한 대접 담아서 호박잎 따다가 덮어서 전사님에게 먼저 갖다 드리러 그 신부를 제가 했거든요. 김이 모락모락한 걸 바깥에 보면은 호박잎 따다가 덮어가지고, 뭘 덮어야 되니까 덮어가지고, 또 고구마를 캐도 제일 실하고 먹음직스럽고 잘생긴 놈들은 한 바구니 만들어 놨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꼭 사택에 갖다 드렸습니다. 농촌에 살다 보니 값비싼 것은 없었지만은 늘 먼저 난 거, 실한 것을 주인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전 곁에서 지켜보았어요.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된 것도 어머니의 이런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시골 교회 전도사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보다 더 높고 면장님보다 더 높다고 저는 알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오셔도 면장님이 오셔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전도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정성스러운 태도로 대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머니의 태도가 저희 후손들을 복스럽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말씀을 전한 자와 늘 좋은 관계를 맺으라 하는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는 뜻밖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금을 캐는 사람인가 돌을 캐는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했죠. 저도 저 자신에게 자문을 해봤어요. 나는 금을 캐는 사람인가 돌을 캐는 사람인가. 근데 이 설교를 작성 끝날 때까지 이 마음에 캥기더라고. 여러분, 마음에 캥긴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시원하지 않고 자꾸만 껄쩍지근하게 마음이 남아요. 저는 어렸을 때 금을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골 교회 담임 전도사님은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설교 노트에 빼곡히 말씀을 적어와서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그 말씀을 쭉 책 읽듯이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달고 오묘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이 있는데 한번 전사님 저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인데? 전사님 그 설교 노트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전사님의 설교 노트에는 금싸라기로 가득 찬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까 그 전사님이 안 보여주더라고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세월이 지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돌을 캐는 자가 되었어요.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저 설교가 논리적인지 저 설교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구체적인지, 이런 것 따지면서 돌을 고르고 또 골라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때는 예비군 정신교육할 때라는 거예요. 예비군 정신교육 시간에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보면 뭐 예비군들이 그 얘기를 왜 듣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면 되니까. 자는 사람이 태반이고 장난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설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언제나 하면은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 척 하지만은 도를 고르고 있어요. 저 말씀이 논리적이는지, 바른 해석인지, 구체적인지, 설득력이 있는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금싸라기를 하나 안고 소담스럽게 안고 나가야 되는데 돌을 하다름 안고 나가는 내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바보가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바보가 되지 마십시다. 모든 설교에 나를 위한 금이 있다 믿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요만 한 덩이 안 가져간다면 얼마나 손하겠어요? 떡 하나 줘도 안 가져가면 가다가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떡이 650개 해도 또 모자란데, 그런데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을 한 덩이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다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모든 설교에는 금이 있다 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